한국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큰 성장을 이룬 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의 이 고질병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인데 이 이원론의 핵심은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뭐 빛과 어둠, 몸과 영혼, 뭐 이렇게 하늘과 땅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각각의 것들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생각해 보면 몸 따로 영혼 따로다 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고유한 독립된 성질이 있고 그것들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어떤 그 의미가 있고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떤 이원론, 그러니까 서양의 이원론을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 같은 자들이죠. 그 요한 1서가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요한이 쓴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언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고 이 영혼으로는 구원을 받고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이 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죄를 짓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원래 서양 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동양에서도 완전히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음양이라든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 동양 철학을 또 뿌리에 남아 있어서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공부하고 이렇게 사상을 다루고 하는 것은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노동하는 것은 이제 천한 일이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이제 노동을 안 했죠.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이 사상, 교리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이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은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남김없이 태양이 온 지면을 비추듯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마다 따로 내어버려 둘, 그러니까 유기할 만한 그런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문제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하는 거예요. 파편화된 하나님 나라, 뭔가 어딘가는 격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통일되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원과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몸은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켜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어떤 요구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는 이러한 사상이 이미 확고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이분법은 잘못됐다, 이원론적인 신앙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 이원론이 상당히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뉴스만 틀면은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물론 대형 교회만은 아니겠지만은 목사님들의 비리가 얼마나, 추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이 없죠. 그러면 이것이 목사들만의 문제겠느냐?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따로 노는 그런 삶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고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의가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적당히 불의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한다든지, 또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승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의하고,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지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나가 보니까 분리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음식물이든 뭐든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버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이제 제가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유럽에 있고 유럽에서 속해 있지만,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룰이 제게는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심령이 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악과 불의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100%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이 캐릭터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서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초청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 문을 나서면서 동시에 하나님, 여기가 조사오니 잘 지내고 계십시오, 저는 잠시 세상을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직장에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들에게, 상전에게 할 때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종인데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은 뭐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빚에 의해서 팔렸다든지 억울한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혹은 직장에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으로 아랫사람을 부린다든지,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배제해 버렸기 때문에, 멀리 하나님을 밖에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초청해서 모셔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일입니다. 맡기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집안일,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라도 상전에게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는 그 가사 일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처럼 한다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현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TV에 나가서 뭐 연예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기결시켜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손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겨야 돼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라고 하면 이 책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공부하는 학생도 도서관에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책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주부는 집안의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청소기를 돌릴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연결시켜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게 되고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든지 아무 일이 없든지 항상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적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적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안들을 분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에도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는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숙을 이루고 단단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인격을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서 그 인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 양육의 문제,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한 적용이 없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은 그냥 교만한 지식으로 남고 남을 판단하는 어떤 정죄하는 그런 기준이 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분내는 것을 싫어하시고, 갈등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지금은 보기에 이렇지만 제가 한때 이게 청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성격이 화가 많고 불같고 그랬거든요. 한번 화나면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갈 것이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탁 때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형제를 향해서 분을 품을 때 지옥 자식이 되겠다고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순간에, 모든 만남에, 모든 나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루는 과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세상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물론 몸에 나쁜 거 너무 먹지 말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규범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분별하고자 할 때,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나의 선택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일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모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것이 내 뜻에 맞든지 아니 맞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하는 그런 헌신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사실은 또 행동으로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갈망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 뒤에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뭐 하나님께 모든 감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잘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오히려 내가 굶게 되고 내가 가난하여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 이렇게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굽어진 할머니가 이게 뻥튀기 가져있죠. 뻥튀기. 그거를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가진 것으로 저 할머니를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하던 시절인데 하루 한 끼 겨우 먹을 때인데 제 호주머니에 5,000원 딱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섬겨라고 했으니까 이거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드리고 할머니가 뻥튀기 주려는 거 제가 받지 않고 할머니 이것으로 뭐라도 사 드세요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을 제가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밤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차라리 내가 굶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굶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마음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서울대학에 가서 또 뭔가 큰 집을 장만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낼 때 그 모든 결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확실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빼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든지, 또 젊은 청년들은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 같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이미 살리시고 몸과 영혼을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 그런 신앙 말고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초청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지도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갈망하며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모든 순간을 삶의 예배로 드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